별로 없죠.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저는 제 1년 중에 저의 생일보다 더 기다리는 한 날이 있습니다. 이미 힌트를 많이 드렸죠. 언제일까요?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교회만 막 들어봐도 뭐가 왔다는 게 느껴져요? 아,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만큼의 장식들과 이제 트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거리 가게만 들어가도 뭐가 나와요? 캐롤이 나오고 또 길에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또 이 연말의 따스한 분위기와 설렘이 겹쳐지는 그 느낌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드림성전을 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데코팀이, 디자인팀이 크리스마스 느낌이 이렇게 싹 나게 또 데코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크리스마스는 1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플리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막 되게 설레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설레고 좋다가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날만 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크리스마스 당일만 되면 허전하고 내가 그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는 그러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크리스마스까지는 이브 날까지는 되게 설레고 좋다가 막상 크리스마스 날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도 그 이유를 조금 곰곰이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기다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네, 특별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보다 그냥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캐롤과 그런 불빛들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금방 이 분위기가 지나가 버리고 허전하고 뭔가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면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예요. 이 기다림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다림의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친구를 기다릴 때랑 면접 결과를 기다릴 때랑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길이가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의 가치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정확히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금방 저처럼 연말 분위기, 그냥 예쁜 장식, 사진을 열심히 찍는 그러한 시즌으로 끝나버리고 기다림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기분만 남고 느낌만 남는 그러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이 이사야 9장은요, 이 기다림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아주 초강대국의 침략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저항을 하게 되면, 대적하게 되면 그냥 이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압도적인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직전이었고요. 이 남유다 왕국도 역시 공격을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짓밟혔던 그러한 땅이었죠. 그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땅은 완전히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역을 뒤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멀어진 땅이다, 이러한 별명이 붙어버리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상태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단지 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거나 전쟁의 어두움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이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함부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들을 다 뜯어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신앙을 맞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따라하게 될까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을 찾아서 미신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스라엘 진짜 끝났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건가 봐,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정치적, 영적으로 어두움이 드리워진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한 단어,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 큰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자취할 때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집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방이 깜깜하면 뭐에 자꾸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고 가구에 부딪히고 어디로 갈지 막 방향을 잃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어두움 자체가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빛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굳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진 땅,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를 보시면, 우리 뒤쪽을 보면 그 땅을 어떻게 했대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어떻게 했대요? 영광스럽게 했대요. 놀랍게도 이사야는 바로 그 땅이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 시작될까요?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어두워져 있고,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이제 끝나고 밖을 나가면 새벽에 이제 해가 조금씩 뜨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새벽에 해가 뜨면 어느 곳에서부터 그 빛이 들게 될까요? 이번에도 이지선다를 드릴게요. 이미 밝은 가로등 밑일까요? 가로등도 없는 길일까요? 어디에 빛이 먼저 들어요? 가로등이 없이 깜깜한 그러한 길 가운데 빛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해가 뜰 때의 빛은 이미 밝은 곳을 비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이 찾는 곳은 환한 곳이 아니라 아직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빛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빛의 본성은요, 어두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도 똑같아요. 가장 실패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또 갈릴리 이 한 지역의 역사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 존재하던 존재,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어둠 그 자체였다. 너희들은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자체가 어두움이고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딱 처음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그 어둠이 우리 눈에 적응되어서 어떤 사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죠. 죄의 어둠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둠에 적응해서 살아왔지만 그 어둠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빛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분위기 전환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은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이사야 9장의 빛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길 자체가 되어주시고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빛이 온다 정도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미 힌트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서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놀림받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사야 9장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낮고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였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어떤 존재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둠을 뚫고 오시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참 빛 대신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에도 분명한 방식이 있다는 거 아세요? 똑같은 버스를 기다려도 우리 다 기다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곧 오겠지 하면서 마음 편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은 똑같은데 그 기다리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도 다 같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단어로 답합니다. 바로 기쁨이죠.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4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우리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이미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영적으로도 이미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멀어 보여요? 멀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그 땅에서 뭐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기쁨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근거가 이스불론과 납달리의 현실,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뭐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우리 1월 1일이 되면 해 보러 많이 가실 텐데 그 전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조금씩 보여요? 동쪽 하늘에 아주 살짝씩 붉은 기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세상은 어두운데 그 순간 우리는 딱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곧 뭐가 뜨겠구나? 곧 해가 뜨겠구나 라는 것을 그 아주 조그마한 붉은 기를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막 해가 중천에 떠서 낮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조금만 봐도 낮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가 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뭘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은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 거고 너희를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고 즐거움에 너희를 참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보일 때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신뢰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곧 꼭 올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1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2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3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2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든 기다림의 기쁨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수확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농부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도요, 한동안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한동안 없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에요? 아니죠. 그 흙 안에서도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싹을 틀 그리고 줄기를 낼 준비를 그 땅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그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을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많이 있지만 전쟁 중에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중에 전쟁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 중에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순간에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나누는 순간에는 우리는 기쁨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와 날마다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끝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끝입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끝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낙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약속이 근거 있는 약속이다, 충분히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장면들을 두 가지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용사. 300대 몇으로 싸웠죠? 우리 이거 여름 성경학교 때도 다 했는데 우리 교사들. 네, 300대 13만 5천 명의 대미디안 군사와 싸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300명이 이겼어요? 13만 5천 명이 이겼어요? 300명이 우리 약간 주일학교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00명이 이겼죠. 300명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300명이 잘 훈련되고 좋은 군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 사건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나요? 아니었죠. 전적인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억압의 막대를 꺾고 10개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려주심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과거의 이 사건들을 굳이 다시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원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 절망을 뒤집고 어둠을 밀어내고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미디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깨닫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우리들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다림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기쁨,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라고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 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보증된 약속을 붙들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요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확신이 되고, 오늘의 확신이 뭐가 돼요?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어떤 뭐 불빛과 캐롤과 어떤 장식에서 오는 분위기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붙든 우리의 기다림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아니죠.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느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온다고 생각해야 되지? 뭐 누가 유명한가요 좀? 추영우? 별로 안 좋아하네. 차은우? 뭐 차은우나 왜 이렇게 안 떠오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질까요? 준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연예인 오는데 그냥 라면 끓여주겠어요? 안 그러겠죠. 뭐 차려주실래요? 뭐 하다못해 스테이크라도 구워서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어요? 가까운 친구라면 그냥 대충 라면 끓여줘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 집의 분위기도 바꾸고 식탁에 식탁보도 깔고 또 우리 마음가짐까지 다 정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참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변화의 근거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시는 분의 그 손님의 정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시는 분의 정체를 6절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기묘자이시고 길을 잃은 자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모사이시고 어둠을 뚫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혼란을 잠잠하게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그 기다림이 단순한 기대함에서 머물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게 될수록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실제 삶으로 우리의 변화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1월 1일이 되면 뭐 보러 많이 가요? 뭐 보러 많이 가세요? 해 보러 많이 가죠. 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언제부터 가요? 해 뜨고 난 다음에 갑니까? 아니면 해 뜨기 전부터 막 가서 기다립니까? 해 뜨기 전부터 가서 기다리죠. 아직 어둡고 해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디를 이미 보고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을 이미 바라보고 있고 자리를 잡고 그것을 찍을 카메라를 준비하고 해가 떠오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세를 고치면서 기다립니다. 해가 보이지 않아도 몸과 시선은 이미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떠오를 방향을 이미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의 방향과 태도를 이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다림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진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사람으로 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빛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전에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일까요? 불을 딱 켰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가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삽질하고 모래 막 뒤집어쓰고 했는데 어두운 곳에 가면 모르잖아요. 내가 뭐 먼지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모르다가 빛에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이게 돼요? 내 몸에 있는 먼지와 더러움과 헝클어진 머리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그 상처들과 반복되던 나의 죄의 패턴들과 무너져 있던 나의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되는 건가?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드러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더럽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은 어두움에게 야, 너 어두움 비켜, 나 들어가게 비켜 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은 본질이고요,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저 어두움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방향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또 어두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그 빛이 머무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내면을 단지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언젠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격려가 아니라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의 빛을 받은 그러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빛은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요, 때로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설레하는 것이 하나 있죠. 사실 저도 설레하거든요. 그래서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만 해봤나요? 네,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이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문을 열어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여기 초콜릿도 있고 뭐 화장품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딱 하나씩만 까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이제 24일 남았구나. 23일 남았구나. 10일 남았구나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그러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은 크리스마스라도 우리 하루하루 열 때마다 그 칸 안에 있는 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소망을 하는 존재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 하나로 오늘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지루하고 불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기다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보낼 그 아주 로맨틱한 데이트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연말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잠깐의 설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또 함께 모여서 먹을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모든 날 동안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달력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칸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어둠 속에 오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오셨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